명절들 잘들 보내셨죠? 분주하고 또 오래 놀아가지고 좋고 그랬는데 아이고 벌써 이제 휴일 다 지나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니까 조금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아마 그런 면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배들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병섭 집사님 이렇게 수요일마다 찬양 인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셨는데 그 전에 이병섭 전도사님인 줄 알았대요. 찬양 인도도 늘 하시고 이것저것 하시고 그러셔서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나는 평신도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면서 자기 달란트를 사용해가면서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께도 좋은 거고 또 본인의 삶에도 그것처럼 은혜가 되고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꾸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권하고 하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지 말고, 그렇죠? 자꾸 해보면 아유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네,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도 발전시켜 주시고 개발시켜 주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은사도 개발되는 거예요. 처음 받은 그것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우리의 성품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수요일에 설교할 때는 요한 1서를 보기로 해가지고 지난달에 우리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우리가 살펴본 걸 잠깐만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가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태초부터 있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고 본 바요, 만지고 들은 바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이 체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체험이 있어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받고 그러는데 그것이 내 삶에 실천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도 그냥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나도 그 말씀대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 속에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짜릿하고 신비하고 이런 경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라는 삶 속에서의 체험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 간증, 내 체험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자라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또 서로가 사귀게 된다 그랬는데, 이 사귐에 대해서는 오늘 좀 말씀에서 중심적으로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한 그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밝은 삶, 그리고 이 사귀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이 신앙 삶으로 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속에 통해서 어디서든지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잘 들으시고 생활에 실천에 있어서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렇죠? 기쁨의 자극제가 되도록 이 지금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 그러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열매를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신앙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또 마귀에 눌려서,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또 미움과 원치 않는 시기심, 이걸 내가 어떻게 이기려고 해도 이겨지지가 않아요. 자꾸 그게 찾아오면 그거하고 싸우다가 내가 기쁨이고 뭐고 다 없이 그렇게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사랑도 모르고 살았다면, 그래서 마음이 지옥인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아무 도움도 없이 그저 삶에서 여러 가지 치이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밝음과 소망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전염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충분하게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분히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속에 어둠이 들어오고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죠? 뭔가에 눌리고 그러면 그것 자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힘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뺏기고 사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가 발전소가 아닙니다. 스스로 발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소망도 우리 능력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의 정결함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자가 발전소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발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연결이 돼야, 전기선이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받아야 비로소 기쁨의 삶, 소망의 삶,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삶은 어둠투성입니다. 우울함투성입니다. 절망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에서 뭔가 절망을 이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이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자체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구김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왜곡된 것도 부족한 것도 어그러진 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삶, 밝은 삶,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삶에 구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여러분의 어두움이 드리웠습니까? 성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스스로도 고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애쓰고 힘쓰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한계를 많이 느끼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가발전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심정과 형편을 아뢰고 주님의 힘과 위로를 받고 주님의 밝은 빛을 받아야 우리도 밝고 맑고 은혜의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게 어둠이 몰려올 때, 내 인생이 흐려지는 것 같을 때, 내 앞에 답답한 일이 펼쳐질 때 사람 핑계댈 것 없습니다. 형편에 눌릴 것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다른 것들은 다 작아지고 결국 해결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그래서 주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마음도 밝은 곳으로 비춰주시고 우리 삶에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늘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분별하고자 애썼습니까?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약점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밝은 빛 속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밝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사람 간의 사귐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나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도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사람끼리만 어울려가면서 서로 잘해보자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명확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받는 그 힘과 기쁨으로 서로를 대할 때 참 사귐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서로 만나면 좋고 기쁘고 늘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요, 사람끼리만 좋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끼리만 그냥 너무 좋고 끌리고 그러면 이 어느 정도는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어딘가 모르게 티가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 사람끼리 좋은 것이 중심이 되면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해야 지속적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동호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동호회, 친목회, 사교단체 이런 데도요, 사람들이 서로 좋아서 모였는데요, 맨날 서로 뒤에서 헐뜯고 싸우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운동하느라고 한 군데 들어가서 좀 봤거든요. 사람들은 되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서로 간에 이 싸우고 그런 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서로 좋다가 금방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싸우고 뒤에서 험담하고 삐지고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끼리 좋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먼저 충분히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 거의가 가까운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이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일을 열심히 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 좋은데 어느덧 일에 교제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들이 더 우선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밝음도 기쁨도 소망도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참된 교제도 봉사도 기쁨도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과의 사귐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딱 서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 은혜와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쁨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참 교제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평안도 자녀의 앞길도 주님 안에서만 잘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시로때로 동행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힘으로 사람들도 더 사랑하고 내 일도 더 충실하게 잘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필사 열심히 하고 있으세요? 네, 시간이 하루에 적어도 한 30-40분 정도는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잠언 필사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좀 더 세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나도 모르게 그냥 먼지가 와서 달라붙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도 씻고 마귀도 대적할 힘도 얻고 삶과 이 생각과 삶의 중심을 바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도 보고 말씀도 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그렇죠,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금방 자리를 잡습니다. 잠시 요동할 수는 있지만 금방 그 요동한 상태를 벗어납니다.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냥 명절 지나느라고 영적인 육체적인 에너지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 분도 아마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 빛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 일로 눌려서 속으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사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양식과 힘 삼고 기도 속에 우리 마음을 시로때로 하나님께 토하며 도움을 구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밝은 빛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로와 소망과 힘주심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향해서 또 가슴을 활짝 펴고 물러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의 도움 속에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이 신앙인으로 살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포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포기를. 그죠? 물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내 뜻 아니다, 이거는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은 그냥 미련 없이 우리가 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 돼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궤도를 바로 수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일이라면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한 번에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도 포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를 하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IQ 아닙니다. 능력 아닙니다. 교육 아닙니다. 그렇죠? 사업에 성공해서 사장님으로 아주 성공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배운 만큼 그렇게 그거에 비례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꽤 더 높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공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겨워요. 그렇죠?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입시 같은 거는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6년, 7년, 8년, 9년 한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그 경험이 나중에 인생에 살면서도 얼마나 새로운 도전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이 있고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큰 산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물러가라고 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지쳤다, 나는 너무 힘들다, 그냥 내가 하던 거 다 놓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지친 걸음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은요, 스가랴 이 선지자의 기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가랴는 기원전 6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수년간 이렇게 지연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 지도자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4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좌절하고 있냐? 괜찮다. 너희의 힘이 없어도, 너희의 능력이 없어도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명백하게 안 된다고 해도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영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그 영의 이 힘을 받으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지금 큰 산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여러분 큰 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뭐 노하우가 있고 머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친밀한 사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눌리지 않고 걱정에 눌리지 않고 나의 문제 약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사는 사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큰 산이 있어도 괜찮아요. 뭐 큰 강이 있어서 도저히 이건 어쩔 수 없다. 홍해 같은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그냥 홍해도 갈라지고 큰 산도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귐은 우리에게 밝음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일에 동행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렇죠. 내 마음이 절망이 찾아올 때, 내 속에 어두움이 올 때, 내 속에 두려움이 올 때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헤쳐나가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나아가면 절대 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기 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산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지은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를 다 용서받는데, 그런데 믿고 나서는 죄를 안 짓습니까? 짓죠. 그렇죠? 네. 생각으로 짓고 또 말로 짓고 행실로 짓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 여러 개 하고 해야 될 것 안 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날은 아마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갔을 때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믿기 전보다는 훨씬 덜하다고 해도 믿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닥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요, 이 죄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그런 해로움을 끼치는 것이 죄입니다. 왜 그러냐?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이 죄를 잘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품고 있으면서 말씀 보고 아닌 척 해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모른 채 해도 안 됩니다. 그냥 덮어놓기만 해도 안 됩니다. 난 죄를 안 지었다라고 부인해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여러분 이것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다. 9절 말씀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무서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과 사망이 들어온 것도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렇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자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죄 지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내가 행실로 죄를 지었습니다. 해야 할 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야 될 것 많이 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래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혈로 죄의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죄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살면서 짓는 죄의 용서도 우리의 고백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된 것이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한히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백에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렇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점점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그렇죠?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번 100번 짓던 죄도 자꾸 그 죄와 싸우게 돼가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말이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살면서 여러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문제와 내 약점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주님을 닮고 그 능력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귐의 삶을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네. 사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했죠. 또 하나는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무한히 용서해 주십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한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의 특권을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와 자백 속에 그 특권을 늘 누리심으로 주님의 이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말씀과 기도와 자백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